탄생의 깊은 진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소중한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 가운데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길어서 찾아봐야 돼요. 같이 합독합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누기라고 써있어요. 누 찾아봐요. 빨리 쓰고 2장 1절로 20절까지 같이 합독할 거예요. 이 앞에서 한 거니까 성경책이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몇 페이지인가 봐요.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쪽수 88쪽 1절로 20절까지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구련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2장 5절 그 양반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탄생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이야기가 틀립니다. 동방박사 3명이 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목자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찾아가게 합니다. 즉 목자가 찾아가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이 뜻에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내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지금 여러분들 전부 내 손가락만 보고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 손가락 끝을 보고 있잖아. 전부가 똑같아. 단 한 사람도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질 않아요. 무엇을 가리켰어? 시계를 가리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몇 번 이야기하니까 그때야 그 뜻을 알아들었어. 맞지? 마치 개에게, 여러분이 키우는 집안의 개에게 저녁에 보름달이나 이 달을 가리켜봐요. 그럼 개는 달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손가락을 쳐다봅니다. 근데 분명히 주인은 달을 가리켰거든. 그럼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모든 개들은 손가락 끝을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시계를 가리켰는데 내 손가락만 쳐다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운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도 그러고 다 그래요. 하지만 누구나 가끔 그런 자연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성탄 이야기 읽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다 저질러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말 구유를 생각합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구유의 그 구유라는 것은 말이 여물을, 즉 먹이를 먹는 먹이통이에요. 여물통. 그 여물통을 생각하며 구유에 누운 예수상,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여물통만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 얼굴보다는 애기밖에 생각나? 대부분이 그 구유통, 말 구유만 생각하더라. 성탄절 카드에 어디나 그림에는 이 구유가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교회가 화려한 구유 예수상을 만들고는 그 앞에서 기도해 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가축도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또 어떤 그림에는 양이나 소나 나귀가 예수 구유에 누워있는 거 그림이 있고 그 근처에 막 돌아다니는 것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가축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방금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중에 2장이죠. 2장 1절로 20절 그 말씀 중에 가축 나와요 안 나와요? 방금 같이 읽었잖아. 양이라든지 소나 당나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하나도. 근데 왜
그림에 나가는 그 가축을 그리고 또 연극을 한다면 가축 모양의 그 그림을 그려놓냐 이 말이에요. 말 구유통, 여물통도 목자한테 표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서 말 구유는 반드시 등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 소와 당나귀가 성탄카드와 캐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본문에는 목자들이 가축을 데려왔다거나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던 그 곳에 가축이 있었다는 암시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이 묵고 있던 숙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둡시다.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가축이 있는 물이라도 괜찮느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번역에서 여관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가옥에,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 가옥에 1층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1층은 종종 가축 우리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축 우리. 그 다음에 2층이 그 집 주인들과 식구들이 자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그 위층에 살았어요. 1층에서 안에 계단이 있었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럼 1층은 가축 우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에게 편의를 제공한 구유나 여물통이 여기에서 유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그곳에 가축이 있었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가축이 있었다는 말은 그냥 여물통은 있었어요. 어? 뭐 여물통이나 있고 이렇게 가축 기를 흔적은 있어도 가축이 있었다는 말은 전혀 없다. 여기에 구유의 정신이 팔린 나머지 구유를 언급하는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물건 대신에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 개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3번이나 구유를 언급했을까? 여러분 그 이제 금방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유가 3번 나와요. 3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구유가 목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구유를 많이 언급한 거예요. 구유를 3번이나. 그 목자한테, 저 들에 양을 치는 목자한테 나타났잖아. 천사가 나타나서 구유를 3번 이야기하는 건 표적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표적을. 왜? 목자들은 구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유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구유는 그들이 어떤 아기를 찾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또 구유는 천사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일 뿐이에요. 갓 태어난 아들의 침대로 사용할 구유를 찾는 엄마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감동을 줍니다.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를 찾고 있다는 거, 그거 아주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야. 해산할 딸 그 찰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수선한 현실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설교를 여기에서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구유를 언급한 이유는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과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과 지시사항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구유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구유가 목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양을 키우려면 반드시 양 우리의 구유가 있어야 되니까. 양 우리의 구유가 있어야 되니까 목자한테는 구유가 누구보다도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아기가 누구인지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에 그 구유가 중요한 것 뿐이었어요. 이 아기는 구주, 즉 메시아 주님입니다. 구유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구유는 그 안에 누운 아기의 신분과 임무를 가리키는 이정표, 즉 지시하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다 손가락만 쳐다보잖아. 여러분 다 그냥 말 구유만 생각하잖아. 저 머릿속에 애기를 생각해서 말 구유 생각했어. 대부분이 말 구유만 생각합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말 구유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기가 중요한 거잖아. 아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구유만 생각하더라. 즉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상상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더라 이 말.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 구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들에서 불려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들에서 호출당한 목자들도 비밀리에 이 소식을 접한 겁니다. 아셨어요? 갑자기 이 소식을 전한 거야.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뜻밖의 출처에서 나온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때까지 자기들만의 비밀로 간직했던 그 사건의 추가 증거를 우리는 확보하게 될 겁니다. 목자가 오니까. 우리는 1장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온다니까. 그 사가랴를 포함하여 그 시대 다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처럼 목자들이 구주 메시아 주님이 하실 일을 알았다고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사가랴에게 알려주듯이.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저 멀리 로마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언급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방금 누가복음 2장 1절 대충 읽었지? 아구스도라고 나와. 빨리 찾아봐요. 아구스도가 정확한 발음은 아우구스투스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에서 이게 뭐냐? 카이사르가 시저 알지? 시저. 로마의 가장 유명한 주전에 있었던 로마를 왕국을 제대로 만들어 세웠던 그 황제가 시저였어요. 그 시저의 양자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이때 태어났어요.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을 때 그는 피비린내 나는 대전에서 정적들을 전부 제압한 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그 유명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예요. 근데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가 둘이 해전을 벌려요. 그래서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져요. 지는 바람에 자살을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자살을 하고 결국은 정적을 죽이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때가 주전 31년 예수 태어나기 30년 전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악티움 전쟁 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우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때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로마 공화정을 이게 공화제로 이렇게 이끌어가던 로마가 공화제를 다 없애버리고 유일한 황제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바꾸고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 주었다고 선포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해. 왜 누가복음에 누가가 2장 1절부터 쭉 보면 아구스투라는 황제 이름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또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 황제는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시자의 양아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온 세상 정의와 평화를 안겨줬다고 선포하며 죽은 양아버지 시저가 신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 죽어버린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뭐냐? 나는 신의 아들이다. 뭐라고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 로마 지배를 받은 예루살렘 유대 땅까지도 전 세계에다가 선포를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의 아들, 이 세상 신의 아들이었고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때 이 땅에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 이 두 개가 대적이 돼서 싸우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다. 아멘을 받아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대결하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난 것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시인들은 이제 막 시작된 새 시대를 노래했고 역사가들은 명백하게 아우구스투스와 더불어 그 절정에 달한 로마의 위대한 도약을 긴 이야기로 시인들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아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주라고 그 당시에 불렀다니까. 세상을 구한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세운 구주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왕, 세상의 주였어. 주. 그뿐 아닙니다. 제국의 동쪽 사람들은 그도 신으로 이제 숭배하기 시작해요. 아우구스투스는 처음엔 자기는 시저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다. 시저는 신이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는 얼마 후에는 신으로 이제는 추앙하기 시작한다.
한편 머나먼 그 제국 동쪽 변방에서 한 남자 아이가 이제 드디어 태어납니다. 그는 한 세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제자들은 그분을 구주와 주로 부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출현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우구스투스가 정의와 평안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아우구스투스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절정 부분에서 그는 황제의 대리인인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 나중에는 죽기 전에 서게 됩니다. 누가는 로마 황제가 광대한 전체 영토의 인구조사를 감행하기로 결정하는 과정과 인구조사 덕분에 예수님이 다윗왕과 연관된 마을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전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나오지, 절정 부분의 그 장면을 염두에 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시기가 늦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 태어난 한참 뒤에 인구조사를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시기가 좀 틀린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혼동을 일으켜요.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하기 전에 또 한 번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인구조사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조사, 인구조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태어난 몇 년 뒤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거 전에 또 있었다는 거지, 인구조사가. 난감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시절에 있던 인구조사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상당히 늦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둬요. 이것 때문에 붕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구조사만 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왜?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로마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인구조사하면. 이 부분을 해석한 한 가지 방법은 이 인구조사를 구린도 시대 유명한 인구조사보다 앞선 조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손가락이 불과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알아만 두셔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제시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 나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너무나 약하고 왜소하고 취약해 보이고 심지어 구유통에 태어난 그 나약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선포한 게 누가복음 기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황제라든지 아우구스투스, 구레뇨 총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대비시킨 거예요. 그 중요한 사람들 아니잖아. 예수 태어난 거하고 그 사람들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대비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당시에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왜소하고 조그맣고 취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거, 이 상징적인 거야. 아우구스투스는 그 상징적인 그 세상 나라와의 대결이 시작됐다는 게 예수 탄생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멘 받아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어. 예수도 아우구스투스를 본 적 없고 아우구스투스도 예수를 본 적 없지만 왜 누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안에 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 대결을 구도 삼는 거예요. 대결. 하지만 그 뒤에 한 세기가 채못 때 황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탄 카드나 교회에서 구유를 볼 때 구유 예수상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걸 바라보라는 거야. 구유는 거기 두은 아기가 이미 세상에 참 왕으로 불리고 있다는 각오할 만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게 구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구유를 가리켰어. 그럼 여러분 이 손가락, 내 손가락 끝을 따라 구유를 볼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구를 봐야 돼? 예수, 아기 예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킬 때, 즉 누가가 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목자를 보내서 축하하도록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참왕으로 오셨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땅에 참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우구스투스라든지 구레뇨 총독이라든지 이 세상 나라의 적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 구주요 주님이라고 불렸고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에 신으로 불렸거든. 근데 또 하나의 신이 말구에서 태어났잖아. 또 하나의 신이, 이 신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그건 거짓 신에 불과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지만 일단은
거짓신이지만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를 구주요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 아우구스투스가 구주요 주님으로 불리는 그 시대에 낙고천한 예수의 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거는 대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하러 왔다. 뭐하러 왔다? 예수님 이 땅에 대결하러 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말구유를 연상하지 말고 뭘 연상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와 뭐야? 이 세상 나라가 대결하러 왔다. 아멘. 뭐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나머지 부분과 사도행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자기 왕국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이렇게 계속 전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 정리해서 말합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요, 이 세상 신과 대결하기 위해서 온 거다. 아멘. 예수가 왔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냐? 그것도 더군다나 작고 천한 비천한 구유에 왜 왔냐?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천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구유를 이야기한 거고, 목자들이 금방 떠오르는 게 구유는 잘 알잖아. 목자들이 구유 찾아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게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유에 누운 그 어린 예수가 이 세상에 참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 그 당시에 이 세상 나라의 왕이요 임금이요 신은 누구였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신과 말하자면은 하늘님 나라, 세상 나라, 이 두 가지를 대결시키기 위해서 구도를 잡은 게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과 대결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적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사탄이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결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이걸 이겨내도록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영이시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결에서 오늘부터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탄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가 되라. 이 땅에 전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예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오늘도 꼭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이 세상의 모든 신들로부터 대결하고 그 신들과 대결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